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우리는 여기서 또 반복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심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참으로 위태로워 보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굳이 안식일을 택해 이 진흙을 병자의 눈에 바르시고 또 그 병을 고치시는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자초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참으셨다면 혹은 해가 진 뒤에 행하셨다면 아무런 소란 없이 모두가 기쁘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치료의 일을 행하신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이었던 미슈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는 진흙을 이렇게 누르고 반죽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금기를 의도적으로 깨시며 모두가 다 당연히 알고 있었던 이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까지 맹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맹인의 눈을 만지셔도 이 병이 나았을 텐데 굳이 진흙을 이기시고 이 짓이겨진 진흙을 다시 바르셨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 어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시각적 장애인이 된 것은 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사회적 시선이 이 사람을 맹인이라는 짓누름을 이상으로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고통받는 자에게 육체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짓눌려 있는 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어둠에 갇혀 있었던 자에게 빛을 선물하시며 이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행하는, 안식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행위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저런 율법의 날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는 생명잔치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관습은 제도와 율법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성벽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소외된 자들에게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예수님의 율법은,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 소외된 자들을 살리시는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본문 15절의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뜬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사건이 담겨져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저 이 은혜의 사실보다는 어떻게 낫게 됐는가, 치료의 방식, 그리고 이자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 맞지? 이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그 날짜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안식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자신들의 편협한 방식만 이 방식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베푸신 분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맹인된 상태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내 신앙이라는 경험, 고집이라는 틀에 갇혀서 지금도 내 곁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 자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다른 한쪽은 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빛이 비추면 인간의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또 인간들도 둘로 나뉘게 되죠. 그 마음에 둘로 나뉘면 무엇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나뉘게 되는가? 한쪽 부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이다, 그분을 따를 수 없다라는 편에 서게 되는 것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분쟁을 뜻하는 헬라어 스키스마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완전히 찢어지는 상태, 어중간한 분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안일한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피해 안일한 평화에 잠겨 있다고 하여서 이 문제는 어렵고 머리가 아프니 그냥 나는 나만의 안일한 평화에 숨어 있겠다라고 한다고 하여서 그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상태가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의 토대가 조금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분명해지고 내 삶이 평안 가운데,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으로 또 삶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적당한 게으름으로 내 삶의 평안의 강물을 유지한다고 하여서 그 강물이 생명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물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단호하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온 땅의 유일한 생명수다. 나를 마시고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제 바리새인들의 화살은 그 눈뜬 자의 부모로 향하게 됩니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지금 너의 자녀가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부모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신의 자녀가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 부모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죄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나은 것을 내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이 꼬리표가 이 부모의 평생에 커다란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가 낳게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 압박하는 질문을 조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참 이 사람들도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건 다른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내가 자칫 굉장히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법정에 나가서 이 연약한 부모가 내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또다시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한평생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눈이 나서 좀 괜찮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증언을 잘못해서 내 아들이 또다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먼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하기를 피하고 아들에게 물어보시라. 이 아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꿔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부모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교회 못 나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사회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교제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실제적 공포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발언하지 못하였고 이 증언의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적 문제 때문에, 현실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들면서 생존하려고 하기보다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 섰을 때, 인간의 연약함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추궁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들을 내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출교당하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진정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얄팍한 나의 생각의 안정장치, 세상이 말하는 안전장치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본심은, 나의 본능은, 또 사회적 모양은 내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려주시는 진정한 나의 안전장치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이런저런 혼란과 소외되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이 다짐과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